5월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또 껴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연휴라고 그래요. 저희야 뭐 원래 월요일 날 쉬니까 뭐 월요일 날 공휴일은 아무 의미 없는데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면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연휴가 되겠죠. 연휴가 되겠죠. 조금 긴 연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평소 못했던 일들과 만남들과 계획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비어 있는 장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계획 없으세요? 없으세요? 나름대로 이게 황금 연휴기도 짧지만 그래도 한 4일 정도면은 어디 가실 만도 한데 가실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좀 보태주셨을 텐데 경비도. 그런데 이 귀한 자리에 또 나와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평소보다 2배, 3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 샬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고 해도, 목사님 이 정도면 뭐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쯤이면 됐어, 이게 없어요. 계속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헌신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고 변화시켜 봐야 되고 다른 것도 해봐야 되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 태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멈추는 그 순간 교회는 쇠퇴할 겁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더 이상 뭘 하려고 합니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랑 그렇게 싸워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변혁시켰는데 또 우리는 또 이 정도면 됐어 할 수는 없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로 성도님들의 자리를 다 꿰어차고 교회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말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그때는 아멘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변성기 아이들의 중후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은 따라가요. 유행을 다 검은색 옷 입었잖아요. 뭐 교복도 아닌데 이게 유행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스타일과 정서를 우리는 이제 받아 주셔야 되죠. 받아주시고 늘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현금 좀 있으면 용돈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게 컸으니까, 저도 장로님들 짜장면 먹고 컸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좀 키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우리 어머니께서 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기를 배 10달 동안 넣고 먹고 싶은 거 함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함부로 못 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감기에 걸려도 약도 함부로 못 먹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막 우욕질도 하시면서 우리를 뱃속에서 안전하게 키워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애가 나올 때는 세상에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겠죠.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수반한 채 우리를 세상에 내어보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울 때마다 어르고 달래고 젖 먹이고 때때마다 막 기저귀 갈아주시고 말이죠.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없는 살림에 그대로 그나마 최고 좋은 곳으로 먹이려고, 그나마 최고 좋은 곳으로 입히려고, 키우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신 게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키웠는데 말이죠. 부모님 마음 몰라줄 때,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 몰라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이나 하고, 부모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임마, 그런 대화를 할 때는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냥 살렸어? 그냥 살렸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보내준 것도 기대와 사랑이 있었지만 너를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이 사역도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실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기도의 응답보다도,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는 것. 왜? 성도님들, 그 마음 알게 되면 성도님들의 인생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성숙함의 풍성함이 있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흉내내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성도님들이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흉내내기라도 하셔야 돼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셔야 합니다. 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은 지금 천국을 흉내내기가 정말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내셔야 돼요. 왜? 여기 교회니까. 성도님들 가정이니까. 가정이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내 가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가야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그거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쉽게 표출하지 못하죠. 왜요? 가정이 지옥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교회가 지옥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누가 그런 가정을 보고 저 가정 천국이네? 누가 그런 교회를 보고 아유 참 저 교회는 천국이네 그럴 수 있겠어요? 늘 큰 소리가 쳐지고 접시가 깨지고 막 내가 절대 이 교회 오나 봐라 막 하면서 막 그런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막 하는 교회들을 보고 누가 천국이라고 하겠냐고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가정하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가정하고 교회는요, 화풀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서운한 일도 생기고 서러운 일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물론 생기겠지만,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원칙적으로 어떤 곳이냐? 이해해 주는 곳이에요. 사랑해 주는 곳이에요. 용서가 먼저 있는 곳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곳이,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곳을 먼저 이루고 보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사람들 조종해서 내 편 만들고 뭐 쫓아내고 막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고 조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첫머리부터, 세상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란 귀한 어떤 공동체를 두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리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죠. 죄를 짓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목을 열어가시는데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6가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나를 위한 법을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100가지 법을 주셨다면 이해합니다. 100가지 법을 주셨다면 그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끼워놔도 돼요. 10가지밖에 안 주셨잖아요. 10가지밖에 안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위함을 버리시고 거기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자손들이 장수할 거야. 세상에 성도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애씀이 법에도 다 들어가 있어. 네 부모 공경해. 그럼 또 잘 될 거야. 또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경 쓰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가족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곳이지, 훈계를 해서라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곳이지, 내 가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건데, 성도님들. 형편이야 어떻든 간에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5월은 그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들 섭섭하지 않으시죠? 예,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예, 우리 어머니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어머니들은 늘 사랑과 헌신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머니들부터 우리 젊은 어머니들까지 정말 제가 여기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죠? 뼈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분들이 훨씬 강합니다. 예, 그걸로 마음의 안위를 누리시고, 남자들보다 훨씬 강한 것을 인정해 드릴게요. 여자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들을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지금 저희들보다도 저 윗세대들은 나라를 지키셔야 됐고, 또 막 그냥 여러 가지 발전 계획들이 새마을 운동부터 해가지고 회사를 지키셨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셔야 됐고, 여러 가지를 지키셔야 했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 세대였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과연 어떤 아버지들일까요? 성도님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간혹 통닭을 사오셨습니다. 통닭을 사오실 때는 대부분 술이 좀 취하셨을 때 사오셨어요. 그때 통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는 통닭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되죠.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통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통닭과 맛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져온 통닭이 100배는 맛있었어요. 100배는. 아버지께서 그 통닭을 사오실 때면 그렇게 좀 거나하게 좀 취하셔서 자는 애 깨워가지고 먹이셨어요. 자고 있는데 다 나오라고 해갖고 먹었어요. 그냥 잠에 취해서 막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용돈도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우리 집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아주시고 뽀뽀해주고 통닭 먹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간혹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통닭을 집에 사오기도 했어요. 간혹. 지금이야 애들 다 컸고요. 지들이 이렇게 배달 시켜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돈만 보내라고 계좌이체.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간혹 통닭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그렇게 통닭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는 성도님들 어떨 때 제가 통닭을 사갖고 들어갈 때가 될까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사고 갈까요? 아니면 기분이 전혀 좋지 않을 때 통닭을 사갈까요? 잘 모르시겠죠?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대부분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통닭 같은 거는 사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반대였죠.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통닭을 사갖고 들어갑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회사 상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사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정말 고심고심하다가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 생각나니까, 조그마한 애들 생각나니까 마음은 괴롭지만 통닭 한 마리 사갖고 들어갑니다. 애들한테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정말 사표를 내야 될까 써가지고 사표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한 마리 사갖고 들어갑니다. 그 상실감을 가지고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자녀들이 생각나죠. 그럴 때 사갖고 들어가는 거죠. 자,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죠.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지만 근데 자녀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의 통닭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먹었던 그 아버지의 통닭은 지금 생각하면 그 통닭 안에는 아버지의 괴로움과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노고가 그대로 다 스며들어 있던 통닭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서 알게 되겠더라고. 이제서.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어렸을 때는 통닭만 보였지만 지금은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통닭만 보이고 지금은 통닭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기만을 원하고 있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고 오시는 통닭만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셋인 목사로 산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님들 상상해 보셨어요? 또 목사의 자녀로 사는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늘 양보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어디 가서 막 뛰지도 마.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그래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아버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도대체? 아버지인데 목사야. 네. 물론 저만 그럴 건 아닙니다. 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시겠죠.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 이란 주제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동승교회 22년도에 은퇴하셨지만 동성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던 서정호 목사님께서 잠깐 이런 아버지의 추억을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아버지의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이 시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니까 짧은 거니까 한번 간단히 들어주세요. 들은 이뻤어요. 말썽 부리고 생각이 별로 안 나. 사실은 말썽을 부려도 아빠 눈에는 다 이뻐 보이잖아요. 엄마가 조금 고생 많이 했겠지만 그저 생각해보면 그저 내가 미안한 생각밖에 없는 것 뿐이죠. 근데 이런 일은 있었어요. 연년생이었거든요.
큰애가 4살이고 작은애가 3살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였어요. 우리는 아주 바로 앞이에요. 사택문 딱 열면 교회 문이 나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뭐 완전히 뭐 고집스럽게 니네는 교회 와서 떠들면 안 돼. 집에 있어. 그리고 이제 저는 수요일 성경 강의하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맨 뒤에 앉아 있었고 예배당이 2층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겁난 거예요. 무서웠어. 그런데다가 여름이니까 번개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4살, 1살 언니 얼굴을 보니까 언니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3살짜리가 이 언니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큰 애는 또,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걔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다가 현관문에 나오는데 현관이 한 계단이 5개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3살짜리가 미끄러운데 하다가 그 맨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졌는데 운이하고 안니 사이에 혀가 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혀도 동맥이 있더라고요. 그 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가 걔를 끌고 들어가고 걸레로 이게 피를 닦아주면 이제 피는 콸콸 나오지. 그러다가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막내가 교회까지 달려왔어요. 집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그건 들릴 수가 없는 거리인데 딱 들렸어요. 그리고 2층으로 겨우 올라와가지고 2층에 저 폭도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데 피가 이만큼 터지니까 거기서 우는 걸 우리 집사람이 알고는 뛰쳐나가고 안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놀랄까봐 나는 마지막까지 설교 다 끝나고 기도회 하고 나는 그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예배 끝나고 들어가 봤어.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동맥이. 그러니까 할수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집사님 중에 부부가 남편은 외과 의사, 부인은 소아과 의사인 분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혀가 했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죠. 우리 집사람 뭐 거의 졸도할 만큼 집에 못 쫓아오겠다고 걷지를 못하겠다 그러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3살짜리 딸내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소아과 집사님이 이걸 찝고 잡아다니고 그 남편 집사님이 꼬매는데 이게 너무 어린 데다가 혀가 굉장히 위험한 부위라서 이걸 못 한대요.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생으로 꼬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술실에 서 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나보고 아빠가 여기 계시면 제가 수술을 못 하겠습니다. 나가 계세요. 그래서 밖에 나왔거든. 복도에서 생으로 숨을 몇 방울을 꼬매는데 그냥 서 있다가 그냥 펄썩 주저앉았어요, 복도에.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 느끼게 됐었죠. 그 후로도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그 막내한테는. 내가 그렇게 매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픔이 있죠. 어쩌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산다는 것, 목사의 아빠로 산다는 것, 어쩌면 3살짜리 딸내미에게는 너무 비정하고 아픈 얘기인가 아닌가. 목사의 아버지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수많은 아버지의 삶도 비슷하겠죠.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큰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뭐 바쁜 일도 아니었는데 교회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주에서 군산 뭐 금방 가는 거리인데도 큰애 낳는 옆에 지켜주지를 못했고요.
둘째 할인이를 낳을 때는 그때 제가 여기 20년 전에 여기서 부교육자 시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군산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다 연락이 나오니까 그때는 택시를 타고 군산까지 가서 아기 낳는 시간에 맞춰서 옆에 있었습니다. 셋째는 이제 서울에서 제가 탯줄을 처음으로 한번 또 잘라봤고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똑같죠. 그런데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혼내면 며칠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혼내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자식들 그렇게 혼내놓고 또 며칠 동안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다 말씀드려봤자 변명 같기도 하고 투정 같기도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근데 사랑장에서 하는 말씀이 사랑해라 말씀이 있지만 좀 이상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깨닫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니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사랑장이래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성숙한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장성한 분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모세와 하나님을 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내팽겨치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버지 손에 들려오는 통닭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사는 거,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요청하고 보았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늘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그렇게 밤낮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들처럼 늘 하나님 손에 뭐 들린 거 없나, 이것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낳게 한 그 아까운 그 귀중한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제사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치러 가는데 사흘길이 걸립니다. 사흘길.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을 바치는데 사흘길이나 걸어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나?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흘길 동안 한마디도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뇌와 이 슬픔을 어떻게 표할 수가 없으니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드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아버지는 알죠. 야, 바로 너야.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가슴으로 막 삼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그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그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십니다.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극악한 처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눈물을, 아픔을 성도님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는. 오늘 말씀에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물질의 축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목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표적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표적만 보지만 장성한 어른은 그 표적을 의미하는, 그 표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우리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얼마나 일찍 나오셨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철든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떡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물고기, 이 기적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 기적을 보이니까 당신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못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못 보고 그저 손에 달려있는 통닭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이것저것 다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성도님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아프면 병원 모셔다 드리고, 또 뭐 먹을 게 부족하면 교회에서 탁탁탁 준비해서 탁 배달해드리고, 예. 성도님들 자녀들 뭐 입학금 부족하면 교회에서 탁 챙겨갖고 부족한 거 탁 채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다 하면. 목사님도 말이죠. 성도님들 막 전화하고 침방하고 회사 뭐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 이것저것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 아동부로 가세요. 네. 아동부로 가시면 다 해줘요. 성도님들 코도 닦아주고, 예, 화장실까지 데려다줘요. 아동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늦어도 한참 늦었죠. 이제사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말없이 마음으로만 끙끙 앓면서 말이죠. 가족들을 챙기시려는, 책임지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시고 애쓰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애쓰심을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좋고, 교회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은사들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성도님들 믿음의 장성한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다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성숙함, 네. 그 성숙함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철들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그 성숙함은 그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사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의 성숙을 위해서 더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주시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